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계시록 4장은요,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마땅히 라는 것은요, 반드시 틀림없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22장의 종말의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요,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은 24장로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지만 24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합친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을 대표하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전쟁에 패하면 항복할 때에 자신의 왕관을 승전국 왕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관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하나님 보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도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가 스랍들과 같이 24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누구도 뗄 수 없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친히 떼실 것이다 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절에 보니까 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자와 같은 힘이 있는 분, 그러나 힘없이 어린 양같이 제물로도 들어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의 모습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은 완전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요, 7눈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때의 8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은요,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린 양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24장로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7인을 떼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차례대로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사탄의 미혹과 거짓, 붉은 말은요, 전쟁과 갈등, 검은 말은 기근과 빈곤, 청황색 말은요, 죽음과 질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닥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나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는요, 핍박받는 성도들의 탄원이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들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믿음의 승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단순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극심한 혼란과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산과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외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며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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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